한민족 선민 대서사시 섭리를 본 한국사 제3강 하나님을 중심한 신앙과 문화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중심한 신앙은 하나님의 섭리로 본 대한민국의 한국사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것은 한민족이라는 민족주의를 내세우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를 중심한 하나님의 선민의 역사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불교의 정토 사상과 미륵불을 먼저 살펴보면, 부처의 본원력에 의지하여 고통과 번뇌가 없는 정토 사상의 실현을 추구하는 대승불교의 정토 사상은 한반도에 불교가 전래된 삼국시대, 신라시대부터 매우 번성하며 하느님 나라에 대한 한민족의 염원이 표출되었습니다. 불교에서는 미래에 대해 이 세상에 나타나 모든 중생을 구제하고 고통을 종식시키기 위해 최후의 구세주로 믿어지는 부처인 미륵불도 한국 불교에서 중요한 위치를 가지게 됩니다. 여러 역사적 고난과 혼란 속에서 한민족은 미륵불이 나타나 세계를 구원해 줄 것을 희망하였습니다. 신라의 최초의 절이었던 흥륜사의 주불은 미륵불이었는데, 여러 성녀들이 이 미륵불 앞에서 대망의 화랑으로 화신하여 세상에 나타날 것을 발언하였습니다. 통일신라시대 경덕왕 때에는 죽은 아이를 묻었던 땅에서 미륵 석당이 나오는 꿈을 꾸었다는 조신의 설화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고려시대에는 미륵을 신봉하는 법삼종을 중심으로 현화사에서 매년 미륵보살회와 미타불회 등이 개최되기도 하였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숙종 때 여한이 석가불이 다하고 미륵불이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이라며 대대적으로 미륵신앙을 널리 퍼뜨리기도 했습니다. 여한은 무리를 모아서 역모를 준비하였으나 계획과 달리 비가 오지 않자 아직 덕이 부족하여 하늘이 응하지 않는다고 탄식하며 포기하기도 하였습니다. 비록 여한의 거사는 실패하였으나 불안하고 어두운 사회에서 흉년과 질병 등으로 시달리던 사람들에게 미륵신앙은 새로운 희망이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미륵불 신앙은 많은 사람들에게 위안과 희망을 주었고, 사회적 혼란기에는 더욱 강한 신앙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미륵신앙은 절대자를 통한 한민족의 구원에 대한 염원과 또 더 나은 평화로운 미래를 바라는 마음과 신앙, 그에 기반한 민족성을 형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유교를 보더라도 고대 중국의 문헌 산해경은 한민족의 특징으로 관대함과 박애, 예의 바른 것, 또 청렴한 것, 자존 등 군자의 덕을 말하였습니다. 이러한 군자의 덕은 유교 성인의 가장 큰 덕인 인으로 수렴되며 우리 민족의 근본 성격을 이루게 됩니다. 유교에서 성인은 천명을 받들어 도덕적 완성을 이룬 사람으로서 군자를 말합니다. 전설의 임금인 요순우탕의 육아사상을 형성한 공자, 그리고 공자가 이상으로 삼은 주의 문물과 제도를 마련한 문무, 주공 등으로 성인을 숭앙하게 됩니다. 이들을 숭앙하는 처음에는 인류 문명의 창시자로서, 즉 예와 악과 제도를 제정한 사람으로 주공은 알려져 있고, 그 뒤에도 공자가 가르친 인간 최고 윤리사상인 인의 도덕의 도를 구현한 이상적인 인격자로서 공자와 맹자 등 유학자들을 숭상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예로부터 한민족은 이렇게 유교의 성인을 하늘의 뜻을 인간 세상에 구현하는 사람으로 이해했습니다.
대표적인 성인인 공자는 사회의 도덕적 기초를 다진 사람으로서 하늘의 뜻을 받들어 사회적 조화와 평화를 이루려 하였습니다. 이처럼 군자국의 천품을 가졌던 한민족은 유교적 성인의 이상을 추구해 오면서 하느님의 이상을 실현하고 도덕적 생활과 사회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한민족은 정감록과 격암유록과 같은 여러 예언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예언서는 혼탁하고 불의한 세상은 무너지고 미래에 성군이 나타나 세상을 구원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라는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정감록은 조선시대 거듭된 병란과 위정자들의 부패와 타락으로 혼란스러운 사회 상황 속에서 민중들에게 큰 희망과 기대를 주었습니다. 이러한 예언들은 한민족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는 뿌리 깊은 마음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특히 격암유록에 보면 역시 조선 중기 학자인 격암 남사고가 쓴 예언서로서 정감록과 마찬가지로 미래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은 미래에 대한 상세한 예언과 함께 성군의 출현과 세상의 변화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격암유록은 조선 사회의 불안정한 시기에 민중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제공함으로써 하늘의 뜻이 이루어질 날을 기다리는 신앙심을 자극했던 것입니다. 19세기 중반에 이르면 서양의 침략 속에서 나타났던 동학이 있는데 그 동학은 지금까지의 전통을 계승한 동학의 전통을 지금도 계승하는 천도교가 있는데 이러한 한민족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대망을 담고 있습니다. 동학은 19세기 중반 최죄우가 보국 안민, 즉 나라를 살리고 백성을 평안하게 한다는 사상과 광제 창생, 인간을 두루 구하다는 그런 뜻의 길을 찾아서 구도를 시작한 뒤에 한울림으로부터 무극대도를 받고 창시된 종교로서 선천시대의 운이 쇠하고 다시 개벽이 일어나는 후천시대의 운세가 열린다고 가르쳤고 여기서 시천주 사상과 즉 인간과 모든 천지 만물이 하늘 주인을 모시고 있어서 귀하다는 사상을 가지고 있는 교리입니다. 이러한 교리를 중심하고 출발하게 되는데 동학은 하나님을 인간의 마음속에 모시고 평등과 사랑을 실천하는 것으로 강조하면서 사회적 약자와 민중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으며 동학 농민운동으로 이어져 사회개혁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러한 하느님을 숭상하는 동학의 교리는 하늘의 뜻을 실현하고 새로운 시대를 기다리는 마음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천도교는 동학 농민운동으로 발전하게 되고 물론 그러한 동학 농민운동이 좌절되고 일제강점기가 접어들 때 이후 3.1운동의 민족 대표 33인 중에 중심 역할을 했던 손병희가 동학을 발전시키고 체계화한 그러한 종교이기도 합니다. 천도교는 시천주, 사인여천 등 동학의 교리를 개성하여 인내천, 즉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교리를 세우고 개인적으로 자아 완성과 사회적으로 보국 안명, 포덕 천하, 광대 장생, 지상 천국 건설을 추구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천도교는 현대적인 사상을 접목하여 항일 독립운동뿐만 아니라 농민운동이라든지 여성운동, 어린이운동 등 신문화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게 됩니다. 천도교는 시시때때로 하늘님과 정성껏 마음을 고하는 그리고 모시는 그런 청수 의례 등 생활 의례 가운데 인간이 하늘을 모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야 하며 이를 통해서 사회적 정의와 평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한민족의 천손 의식을 확장시켜서 모든 인간의 존귀함과 회복되는 우천 성경의 세계를 염원한 천도교 역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신앙적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천도교가
한민족, 한반도의 민족주의에서 벗어나서 세계주의로 나아가지 못한 것이 단점이었지만 이제 그 단점을 넘어서서 세계로 나아갈 수만 있다면 이 민족은 하나님이 바라는 새로운 세상, 참된 평화와 행복의 이상세계, 세계적인 도의 사상의 모델을 제시하고 기다리는 신앙은 한민족의 역사와 문화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새로운 평화 세계에 대한 한민족의 열망은 언젠가는 하늘이 예비한 인물이 한민족 가운데서 나타날 것이라는 신앙과 문화적 토양을 형성하면서 세계 평화 이상 세계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형성해 나왔던 것입니다. 한민족의 이러한 역사에는 여러 종교와 사상에서 하느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평화로운 새로운 세상을 기다리는 인류 보편적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특히 새로운 세상을 열어줄 하늘의 대신자가 올 것이라는 대망 사상이 민족적 성향으로 특이하게도 담겨 있습니다. 늘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을 살고자 하였던 한민족의 문화와 전통에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가치들이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극한 효성과 정절의 문화는 이러한 가치를 생활 속에 실천하는 전통이었습니다. 한민족의 효정은 육신의 부모에게 보온하는 차원을 넘어 모든 사람이 실천해야만 하는 인륜의 근간이자 자기 존재의 뿌리이며 생명의 근원을 소중히 여기고 공경하는 자존의 근본으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효정은 또한 어버이와 가족, 이웃을 지키고 국난을 헤쳐나가는 원동력이 되었으며 가족을 중심으로 사회와 국가와 세계를 지탱하는 정신이 되었습니다. 1973년 런던을 방문한 아놀드 토인비 박사는 한민족의 효문화에 대해 듣고 눈물을 흘리며 감동하고 만약 인류가 새로운 별로 이주해야 한다면 꼭 가져가야 할 제1의 문화가 한국의 효문화라고 극찬하면서 이러한 효정이 한민족의 기본적인 가치이자 정신이기에 경제적으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한민족의 효정은 부모가 베푼 지극한 사랑에 대해 자녀가 감사의 마음으로 사랑과 미를 돌리는 표현으로 고대 사료와 문헌에도 귀감이 되는 효행담과 효행설화가 비중 있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늘 부모를 공경해온 한민족은 유교 성인들이 가르친 삼강오륜의 어떠민 효를 숭상하고 항상 부모를 공경하며 존경하는 효를 실천하기에 힘썼습니다. 자녀는 부모 앞에서 예의를 갖추고 말과 행동에 조심하며 부모님이 주신 생명과 신체를 귀히 여기고 입신양명하여 기쁨을 돌려드리고자 노력하였던 것입니다. 부모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침 저녁으로 부모의 심기와 이부자리를 보살피고 문안 인사를 드리며 부모의 신체적, 경제적, 정신적 생활을 보살폈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돌아가신 뒤에도 3년 동안 부모의 묘를 모시는 심요살이를 하고 기일 제사를 정성껏 올리면서 부모와 조상을 모시고 그 뜻을 기르고자 한 아름다운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때 황희정성은 뛰어난 정치가이자 효자였습니다. 부모가 일로 해지자 벼슬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가 부모를 복양하였으며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는 3년 동안 묘소 근처에서 초막을 짓고 심요살이를 하며 효를 다하였습니다. 3년간의 심요살이는 부모가 살아계실 때 다하지 못한 효정을 실천하고자 한 한민족의 전통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를 잃고 시각장애인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아버지를 극진히 복양하던 심청의 이야기는 한민족이 사랑하는 대표적인 이야기입니다. 심청은 아버지의 눈을 고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쳐 인당수에 몸을 던졌고 이후 하늘을 감화시킨 이러한 심청의 효성으로부터 부녀가 상봉하고 아버지는 시력을 되찾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모를 위해 지극한 자녀의 효정을 강조하고 있는 이야기로서 한민족의 효와 정의 사상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조상을 공경하고 심효정성을 다하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조상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중요한 문화적 전통입니다. 이러한 효의 실천으로 가족 간의 유대와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한민족은 하늘을 공경하면서 양심을 따라 살고자 하는 순결과 정절의 문화를 가졌습니다. 늘 사리사욕을 멀리하면서 가정과 사회와 질서를 지키고 양심을 중심한 생활을 중요한 도덕적 가치로 삼았습니다. 순결과 정제를 지키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덕목을 넘어 가문의 명예와 사회적 신뢰를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었습니다. 특히 여성들은 순결과 정제의 본보기로 보이고 부모를 공경하며 현명하고 의진 어머니로서 자녀들을 유덕하게 양육하며 하느님을 모시는 한민족의 전통을 지키는 굳건한 역할을 다하였습니다. 특히 신사임당은 조선 중기의 문인으로서 그녀의 순결과 정절은 한민족의 여러 여성들을 대표합니다. 신사임당은 학문과 예술이 뛰어난 재능을 보였는데 그림에 잘 등장하는 그림 등에 등장하기도 하는 풀과 곤충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초충도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뛰어난 재능을 지녔지만 늘 겸손한 자세로 가족과 이웃을 위하여 살면서 현모양처로서 가르침과 덕행을 널리 알렸습니다. 신사임당은 자녀 교육을 직접 하면서도 독서와 학문에 정진하도록 교육하였던 것입니다. 아들인 율곡 이 밖에서 놀 때에도 산천을 공부하는 눈으로 보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학문적 시각을 가질 것을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영향을 받아서 아들 율곡 이이는 조선의 대표적인 성리학자로 성장하였던 것입니다. 하느님은 한민족에게 하늘과 연결되는 한 마음과 하느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인류 보편적인 가족 관계와 가족의 사랑을 통해 한국인의 심성에 묘사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하며 또한 어떤 어려움도 그때니 극복할 수 있는 신명을 형성케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늘을 모시는 효와 정의 심정을 발전시켜 하늘의 뜻을 받들 수 있는 내적 기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렇게 한민족의 역사 속에서 하느님을 부모로 모실 수 있는 효의 문화, 하늘을 모시는 가정 문화, 그리고 하늘을 모시는 부부의 문화, 하늘을 모시는 자녀 양육의 문화, 그리고 하느님과 가족의 사랑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고 불가능을 가능케 창조하는 힘을 발현시켜내는 민족성을 형성해 왔던 것입니다. 한민족은 평화를 사랑하는 백이민족의 문화를 지켜오면서 외부의 침략에도 하느님이 선택하신 민족적 정체성과 자주성을 지키기 위해 모든 국민이 한마음으로 노력해 왔던 것입니다. 예로부터 흰옷을 즐겨 입는다 해서 한민족을 백이민족이라고 불렀습니다. 중국 고대 사서와 기록에 보면 예로부터 한민족은 하늘에 제사 지내며 하느님을 모시는 제천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태양의 빛과 가까운 흰색을 숭상하고 흰옷을 즐겨 입었습니다. 이는 한민족이 하느님 앞에 제사장과 같은 입장에서 준비된 민족이었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한민족은 고래로부터 절제의 미학을 바탕으로 자연 그대로의 순수한 상태, 꾸미지 않는 그대로 흰옷을 즐겨 입었으며 순수와 평화를 사랑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신앙을 바탕으로 한 민족은 평화를 중시하고 도덕적 가치와 인류애를 중시했습니다. 한민족의 종교심과 결백성은 흰옷을 좋아하는 습관을 만들었고 그 습관은 한민족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이러한 민족의 정체성을 없애고자 흰옷을 착용한 사람에게 행정상 불이익을 주거나 관공서 출입을 금지시키는 등 강압적으로 한민족의 백의의 전통을 바꾸려고 하였습니다. 이에 민족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일제의 한가는 상징으로 흰옷을 더 많이 입기도 하였습니다.
정결과 결백, 천손의 선민의식, 외세에 대한 저항 등이 담긴 백이 문화는 한민족의 소중한 유산입니다. 이러한 민족의 자주성을 유지시켜온 우리의 역사입니다. 한반도는 중국과 일본 등 여러 주변 국가들의 침략을 많이 받았습니다. 한민족은 사람을 사랑하고 위하는 착하고 온화한 성품으로 원수를 되갚아주기보다는 용서하는 마음을 미덕으로 여겨온 민족이지만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는 공의의 한 마음이 되어 민족적 자주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고구려의 명장 을지문덕을 장군을 보면 수나라의 대군을 물리친 살수대첩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하느님께 기도하며 전쟁의 승리를 기원했고 뛰어난 전술로 수나라 군대를 격퇴했습니다. 을지문덕의 용맹함과 지혜는 고구려를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했으며 그의 신앙심은 후대의 군사들에게도 귀감이 되었습니다. 그보다 앞서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은 외적에 대한 방어를 강화하고 내부의 안정과 경제적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펴며 민족의 번영을 추구했습니다. 광개토 대왕은 한민족 국가의 강대함을 중요시하며 한민족의 자기 결정권과 자주성을 강조하며 고구려의 역사적인 전환점이 될 만큼 인상적인 통치를 이끌어 고구려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고구려 시대 를 넘어서 고려 시대의 명장이었던 강감창 장군도 거란의 침입에 앞서 1019년 기주대첩을 펼칠 때 하느님의 뜻을 믿고 나아가 거란의 대군을 물리쳤습니다. 그의 전략적인 지혜와 용기는 고려를 지켜내는데 큰 공헌을 했습니다. 고려 후기 강성해진 몽고로부터 압박과 간섭을 받고 마침내 침입을 당해 강화도로 도읍을 옮기게 된 위기 속에서도 한민족은 호국의 염원을 강구하면서 8만 대장경을 조판하여 항전의 의지를 굳건히 하였으며 삼별처 등의 피 어린 항쟁을 통해 외세로부터 주권을 지키고자 하였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임진왜란이 나라를 지킨 이수신 장군도 있었습니다. 이수신 장군은 임진왜란 당시 일본의 침략에 맞서 조선을 지킨 영웅으로 전투를 임할 때 하늘에 기도하였습니다. 그런 그의 기도에 응답하듯 꿈에 신인이 나타나 방법을 알려주었고 결국 그는 탁월한 전략과 용맹으로 여러 해전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명랑해전에서의 대승은 그의 뛰어난 지휘력과 하늘의 가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병과 의병의 활동을 살펴보면 한민족은 선민으로서 복수와 침략을 좋아하지 않는 평화의 심성을 가졌으나 정의롭고 옳은 일을 위해서는 나라를 위해서는 기꺼이 의로운 용기를 내 자발적으로 나섰습니다. 고려시대 삼벌제뿐만 아니라 조선시대 임진왜란 때에도 정규 군인만 참여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나선 성병과 의병 등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종교인이었던 스산대사와 사명대사는 극악 무도한 적도가 하늘의 이치를 거슬러 함선 수천 척으로 바다를 건너온 이로 시작하는 경문을 보내어 성병을 모아 전투에 임했습니다. 성병들은 하늘의 법도를 지키기 위해 전투에 나섰으며 많은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성병 외에도 많은 의병들이 외세의 침략에 맞서 자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의병은 주로 국난에 처했을 때 민중들이 스스로 조직하여 국가를 위해 싸운 자발적으로 모여게 되었는데 이들의 활약은 한민족의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시기에 의병의 활동은 두드러졌습니다. 임진왜란 동안 전국 각지에서 의병이 일어났는데 그때 곽재우 같은 홍위 장군으로 불리면서 경상도 의령에서 의병을 일으켜 일본군과 싸웠습니다. 그는 붉은 옷을 입고 기습 전술을 활용하여 일본군에 큰 타격을 주었으며 전라도를 중심으로 활동한 고경명은 의병을 조직하여 일본군의 보급로를 차단하고 후방을 교란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김천일, 조헌 등 많은 의병장들이 활동하였습니다. 의병들은 정부나 관군의 도움 없이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지역 사회를 지키고 하였습니다. 자신들이 살던 지역이라
지형을 잘 파악하고 있었고 그 특성에 맞는 전술과 전략을 활용했으며 기동성과 유연성을 살려 게릴라 전술을 활용하였던 것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이들을 적극적으로 도우면서 식량과 물자를 제공하였습니다. 성병과 의병들은 한민족의 자주성과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헌신적으로 싸웠으며 하늘 하나님의 택하고 예비하신 이 민족과 나라를 불의한 외부 세계로부터 지키기 위한 이러한 공의로운 희생과 용기는 후대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을 보더라도 이러한 민족 정신을 계승하여 주권을 회복하기 위한 절실한 노력의 연속이었습니다. 이회영, 안중근, 유관순 열사 등 수많은 독립운동가가 한민족의 독립과 평화를 위해 목숨을 공의롭게 바쳤습니다. 이회영은 명문가에서 태어나 기독교를 받아들인 신실한 신앙자이자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로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했으며 그는 항일 의병을 위해 자금을 후원으로 시작하여 집안의 노비를 모두 면천시키고 형제들과 함께 만주로 이주하여 독립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쳤습니다. 신흥 무관학교를 설립하고 독립군을 조직하는 데 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안중근은 1909년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여 조국의 독립을 위해 싸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독립운동가이기 전에 하나님을 믿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로서 동양 평화론을 집필하는 등 평화의 이상과 비전을 가진 독립 평화 운동가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바라는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고 싶어 했으며 조국의 독립과 평화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쳤던 것입니다. 유관순은 1919년 3.1운동 당시 18살의 어린 소녀로 만세 시위를 주도하다가 순국하였습니다. 그녀는 이화학당 고등부를 다니면서 감리교 신앙을 하였으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자 하였습니다. 강한 신앙의 힘으로 일본 제국주의에 저항하면서 3.1운동에 참여한 후에 고향으로 내려가 만세운동을 주도하였으며 서대문 혁명서에 소함된 후에도 감옥에서 만세를 선창하며 저항하였습니다. 한민족의 독립을 위해 순결한 정신으로 용감히 불의에 저항한 유관순의 용기와 희생은 정신적 유산으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신채호 독립운동가인 그는 일제강점기 시기 동안 조선 상고사를 통해서 한민족의 기원을 밝히고 선민으로서의 주체적인 한국사를 정리하여 한민족 고대 문화의 우수성과 독자성을 강조하면서 한민족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 발전시켜 나가는 역사적인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하느님은 한민족이 국가적으로 침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한민족 전체가 절대자를 중심한 신심으로 한마음이 되어 신앙적, 사상적으로 뭉쳐서 공의로운 정의의 정신으로 한민족의 정신을 지켜나가도록 이끄셨습니다. 이러한 한민족의 평화와 순수를 사랑하는 백의 정신은 예로부터 흰옷을 즐겨 입었다 하여 한민족을 백이민족이라고 불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고대 사서와 기록에 의하면 예로부터 한민족은 하늘의 제사 지내며 하느님을 모시는 제천사상을 영향을 받았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민족의 창조성과 우수한 심정 문화는 오늘날 전 세계를 한류 열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하느님은 한민족을 하여금 장차 오실 참 부모님께서 인류를 사랑으로 구원하시려는 하늘의 말씀과 심정을 전할 수 있는 말과 글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한글은 세종대왕이 1443년에 창제한 한국의 독창적인 문자 체계로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중국의 한문이 양반과 식자층에서 사용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종대왕은
문자를 모르는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누구나 쉽게 읽고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배우기 쉽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문자를 만든 것입니다. 이처럼 한글은 인류 역사 최초로 하나님과 같은 심정으로 왕이 민중을 위한 문자를 개발하여 한글에는 모든 백성이 지식을 알 수 있도록 한 예민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한글은 자음과 모음의 결합으로 다양한 소리를 표현할 수 있는 음소 문자로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과학적 원리에 입각하여 만들어져 다양한 언어를 표기할 수 있는 높은 활용성을 가지며 하늘의 심정과 한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언어이기도 한 것입니다. 한민족은 천문학, 인쇄술과 의학과 농업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이는 하느님이 선택한 민족으로서 하늘의 뜻과 자연의 이치를 온전히 알고 깨우쳐서 조화롭고 이상적인 세계를 이루고자 노력했던 찬란한 문화적 족직들의 흔적인 것입니다. 한민족은 하늘에 대한 관심이 높아서 고대로부터 천문학에 밝았습니다. 신라시대 때 세워진 첨성대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천문대 중의 하나로 별과 행성의 움직임을 관측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구조와 기능이 정교하여 당시의 발달된 천문학의 수준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발전한 천문학을 바탕으로 조선시대 태조는 천상열차 분야지도를 제작하였습니다. 하늘의 별자리를 정확하게 기록한 지도로 1467개의 별이 포함되어 있어서 농업과 행정 관리에 많은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후 세종대왕은 천체의 위치와 움직임을 정확하게 관측하고자 혼천이를 제작하였고, 혼천이는 지구를 중심으로 우주의 모델을 볼 수 있도록 제작하였으며 전체의 위치와 움직임을 측정하여 별자리의 행성의 궤도와 일식과 월식 등을 예측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천문학을 바탕으로 시간을 측정하려는 노력도 이어졌습니다. 조선시대 때 세종대왕 때 발명되기도 한 앙부일구는 북반구의 위도에 맞게 설계되어 정확한 시간 측정이 가능한 해시계로서 한국의 독창적인 시간 측정 도구였습니다. 자경루는 시간에 따라 자동으로 종을 울려 시간을 알리는 물시계입니다. 자경루는 물의 흐름을 이용하여 시간을 측정하며 이는 당시의 정교한 기술력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하늘의 제사를 지내고 천문을 관측하는 것은 한민족이 천손민족이며 세상의 주인임을 드러내는 고유한 천손 문화였습니다. 한민족은 지식을 사랑하며 널리 알리고자 인쇄기술을 발전시켰습니다. 신라시대까지 목판 인쇄술을 발전시켜 하나의 책을 대량으로 인쇄하였지만 다양한 종류의 책을 소량으로 제작하는 데는 효율적이지 못해서 고려시대에는 금속 활자 인쇄술을 발명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고려시대의 불교가 국교로 자리 잡으면서 불교 경전을 널리 보급하고 신자들이 쉽게 불교의 교리를 알 수 있도록 활판 인쇄술의 개발에 힘썼습니다. 그 결과 금속 활자 인쇄술이 발명되어서 서양보다 200여 년을 앞서서 상정 고급 예문을 제작하였으나 아쉽게도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행히 직지심체요절이라는 전 세계적으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으로 공인받은 이것도 서양 구텐베르크의 인쇄술보다 약 78년 정도 앞선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서양보다도 앞선 고려 시대의 금속 활자 인쇄술의 발전은 종교의 진리를 확장하고 많은 민중들이 불법을 전파하려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이 한민족을 통해 참 부모를 보내고 참 진리를 전파할 때를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한민족은 창조성을 발현시켜서 백성을 위한 기술을 창의적으로 개발하여 민중과 백성의 삶을 개선해 나가는데 문화와 제도를 적극 활용해 나왔던 것입니다. 한민족은 지식을 사랑하고 널리 알리고자 인쇄기술을 발전시켰는데 참으로 이러한 인쇄술은 하느님의 사상을 전 세계로
전파하는데 크게 도움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한민족은 농업을 바탕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경제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농업서적을 출판하고 특히 1429년 조선시대 세종대왕 시기에 정초와 변호문 등이 편찬한 농사직설은 중국의 농업서적을 참고하면서도 조선의 기후와 토양에 맞는 농업기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한민족은 맑고 푸른 하늘과 순백의 정신을 도자기에 담아 일상생활에 향유하였습니다. 고려의 청자는 맑고 푸른 색감으로 유명하며 조선의 백자는 순백의 아름다움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고려 청자는 철분이 포함된 유압과 가마의 환원 소성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 투명하고 맑은 비치색으로 아름다움을 극대화하며 정교하고 섬세한 문양을 표현한 상담 기법으로 그 가치를 높였습니다. 조선백자는 청자보다 더욱 단순하고 우아한 아름다움을 백색에 담았습니다. 고순도의 고령토인 백토를 사용하여 제작되는 백자는 단아하고 절제된 아름다움을 지향하며 검소하고 품위 있는 생활을 추구해 왔습니다. 이러한 한민족의 여러 문화적 유산들은 하늘을 품으로 모시고 예천 정신을 즉 백성을 사랑하는 위하고자 하는 하늘이 함께할 수 있는 나라를 형성해 나가는 심정 문화의 면면을 보여주고 있으며 한국인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오늘날에도 그 중요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민족은 맑고 푸른 순백의 정신을 도자기에 담았듯이 일상생활에서도 늘 마음 가운데 맑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자 노력해 왔던 것입니다. 이상 한민족의 선민 대서사시의 세 번째 강의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 말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